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천인대장은 유다인들이 왜 바오로를 고발하는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바오로를 풀어주고 나서 명령을 내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위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바오로를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가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오로는 최고의회에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하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회중이 둘로 갈라졌다.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그래서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바리사이파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강력히 항의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 논쟁이 격렬해지자 천인대장은 바오로가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하여 내려가 그들 가운데에서 바오로를 빼내어 진지 안으로 데려가라고 부대에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오로 앞에 서시어 그에게 이르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은요일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찬미 드립시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부활로의 영광으로 저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신 주님, 당신을 찬미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어제 제가 도림동 성당 가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미사를 집전했죠. 그래서 이렇게 강론을 올렸는데, 사실 이제 본당 가게 되면 어떤 본당은 좀 이렇게 자리가 그래서 이렇게 막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녹음만 해서 이제 그렇게 올리다 보니 아마 마이크 음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을 거고, 이렇게 웅웅거려서 들으시기가 불편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혼자 미사할 때 이 안을 마치 스튜디오처럼 쓸 수 있어가지고 좋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요. 어제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이제 본격적인 초여름으로 진입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따사롭고 화창한 햇살과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더 기쁘게 섬기는 하루가 되는데, 이 자연 안에서 주님을 느끼고 찬미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은요, 이 사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어떤 대사제로서의 기도인데 세 파트는 나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느님과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복음에서 이제 세 번째인데, 바로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들, 곧 지금 세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저희들이죠. 저희들까지 포함한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계속 전달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지금 믿는 우리들까지도 이 기도는 유효하고 지금 저희를 위해서 바치는 기도예요. 오늘 복음은. 근데 이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말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제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아들이 받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오늘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들이 모두 하나 되라는 게 하느님, 예수님, 성령 빼고 그들이 하나 되라는 게 1번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도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된 지금 저희들도 1번은 아버지 예수님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실 삼위일체가 삼위일체인 이유는요, 세 분만 좋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각 개개인을 초대하고 그 초대받은 그들, 그 교회 공동체, 참된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사위일체가 되기 위함이에요. 온전히 일체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미사를 나오고 우리가 성사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이 관계예요. 어떤 관계? 예수님과 하느님과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들과 일치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 것,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있는 것. 무엇으로? 영혼이, 마음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청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우리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굉장히 오랜 세월 그렇게 이어질 텐데, 그 각 영혼 한 명 한 명이 사위일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완전히 일치하여 하나가 되어 우리와 살기 위해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일치되어 하나 되는, 그래서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에 교회의 신비가 있다는 말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는요, 남녀 다 떠나서 영적으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다, 뭐 형제님이다, 자매님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은 성별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영혼은요, 성별이 없어요. 영은 특히 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방에서 한 집에 사는 거. 하느님 나라 안에서도 그런 신랑과 신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지향하는 것이,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지향점이나 목표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하느님과 나와는요,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관계,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내 자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맞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맞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버린 내 자아는 주님이 특별히 챙기셔서 당신의 그 뜨거운 성심에 함께 두세요. 네가 곧 나야. 요한복음에서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서 던지려는 가장 많은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혹은 아버지와 내가 완전히 일치되어 있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마다 유다인들은 돌을 집어 들었어요. 신성모독한다. 왜 유다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신앙을 관계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서 일치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완전히 일치된 그 관계를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약속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하지만 형태는 약속도 있고 명령도 있고 규범도 있고 여러 비유도 있고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무엇이냐면 이 모든 얘기들이 관계 안에서의 언어예요. 어떤 관계? 너와 나와 함께 살자. 처음에 원래 했던 그 에덴 동산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자.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내 모습으로 변해라. 그리고 난 너를 변화되길 원하고 기다리고 있고 너를 깨끗하게 해서 난 그때부터 너를 내 것으로 여기고 완전히 사랑할 거야. 우리 하나가 되자. 이 기도 안에 그게 완전히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요, 17장 20절도 21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의 진정한 의미가 이거예요. 아버지와 제가 이렇게 하나로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저와 성령과 함께 이들이 완전히 일치되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각 영혼 한 사람이 거룩함을 입고 그 거룩한 그 교회 공동체, 그들 모임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도 거룩하게 돼서 우리와 일치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관계, 일치의 관계 있게 해주십시오. 뭔지 알겠죠? 근데 오늘 그런 내용을 너무나 잘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랑 함께 제가 이게 더불어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좀 찾았어요. 자, 제가 좀 같이 좀 읽어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은요, 22장 30절과 2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23장 11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앞에 서시어 그에게 이르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밀레투스 연설을 마치고 그 연설을 한 이유가, 원로들을 모아놓고 한 이유가 며칠 전 우리 독서 말씀이었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해서 거기서 붙잡혀 죄인이 되더라도 끝까지 카이사르 황제에게 상수해서 로마에 가서도 황제에게도 난 복음을 전할 거다. 라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오늘 독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잘 가고 있어. 너 지금 오늘도 예루살렘에서 그 바리사이 사두가 있는 데서 힘들었지? 아주 막 고성이 오가고 막 격렬한 논쟁이 붙고 너를 가운데 놓고서 그들이 막 서로 막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찢어 먹으려고 그러고 싸우고 논쟁 벌이고 힘들었지? 근데 이거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그 정말 안 좋은 어떤 눈 상황들, 어려움들, 막 힘들어지는 것들, 거기에 너 함몰되지 마, 무너지지 마. 너 지금 잘 가고 있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밀드스에서 연설을 마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오늘은 예루살렘 와서 재판장이 선 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유다에서 하가보스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는 바오로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나서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 허리띠의 인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다. 그때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바오로가 단념하지 않자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하고만 말하였다. 이게 예수님, 하느님과 우리 성부, 성자, 성령과 일치되어 있는 사도 바오로와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이 하가보스라는 예언자와 사람들은요, 하가보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말려요. 막 간곡히 말려요. 가시지 말라고. 그런 힘든 여정이 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시면 어떡하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지만 사도 바오로께서 받은 감동대로 저는 다른 민족들에게 저는 예루살렘에서 결박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돼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가 강해서 사도 바오로께서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은 거기가 위험하다. 큰 위험과 환란이 따를 것이다. 결박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다른 민족에게 넘겨질 것이다. 여기서 다른 민족에게 넘겨질 것이다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잡아서 로마에 넘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그 말씀 앞에서 벌어질 일, 안 좋을 일, 힘듦, 역경,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쳐다보고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어서 결국은 포기 다 내어놓고 버리고, 포기란 말은 뭐예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하고만 말하였다. 그리고 오늘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시어 그냥 꿈인지 직접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앞에 서시어 그에게 이르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너 지금 맞는 길 가는 거야. 그렇게 증언해. 이게 바로 일치하여 가는 한 영혼의 모습과 주님과 일치하여 가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이런 환난과 고통, 박해와 핍박까지, 목숨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더라도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는 것,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영 안에 인도를 받고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관계, 이 사랑의 관계, 그것이 설령 정말로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죽음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일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 안에 다 녹아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 세 가지 기도잖아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의 기도, 그 다음에 제자들 위하여 바친 기도,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이들에 위해서. 그런데
그냥 세상을 향한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도 내리시고 눈도 내리시고 추수할 곡식을 있게 하시기도 하고 열매도 주시고 다 하지만 보편적 사랑은 존재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직접 기도하진 않으세요. 그들을 다비롭게 봐주시고 뭐 해주시고 딱 이렇게는 기도하세요. 네. 아버지께서 22절입니다. 17장 22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긴 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막 기도하는 건 없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 알려드리는 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너무 싸구려가 되었고, 정말 우리의 예수님, 우리 하느님이 너무 값싼 이름, 정말 값없는 이름,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 안에서도 가치 없고 함부로 다뤄지고 막되기 때문이에요. 예.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깊은 애정, 그러나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죄인들에게는 기다림이에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심이에요. 이걸 보고 세상에 알 테니 그 모습을 보고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자비를 청하는 이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안에 너무나 깊고 풍성한 이런 영적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이 기도 안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읍시다. 정말로 내가 깨끗해지고 정화되어서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고 주님과 일치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참된 자녀고, 자녀를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 나라의 신부가 되는 그 큰 은혜를, 그 큰 자격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